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 2절 말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4장은요, 이 반복되는 그 언약적인 고소와 심판 선고를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킬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풍성한 공급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무너지고 엎드러졌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전히 회복의 소망이 남아 있다라는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1절부터 3절 내용에 보면 특별히 2절의 호세아의 호소를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고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그분께 하나님께 고백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숫송아지 대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즉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종교 예식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어서 3절의 말씀도 보시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뭐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죠. 아수르는 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말을 타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 역시도 말을 타는 것, 전쟁이나 무력이나 권세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4절부터 7절의 내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루어질 회복의 모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반역이라는 그 말이 고침받을 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이 질병은요, 불치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불치병에 걸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또한 이 구절을 이 회복의 모습들을 그 식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이슬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백화파,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장면을, 그 생명력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회복을,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여기서 등장하는 그 레바논이 수식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왔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이 가져왔던 이 레바논의 모든 것들, 이 풍요로 상징하는 것들, 이 백향목과 포도주의 이 평안과 안정과 이 풍요를 그것이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풍요와 안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따라하면 그들이 가진 것들, 또 그들이 풍요의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 풍요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풍요의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풍요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은 호세아 전체에 흐르는 그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우상을 멀리한다면 가지가 풍성하며 푸르른 잣나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풍요와 안정을 주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잣나무의 곧고 곧은 줄기가 상징하는 안정과 그 나무의 열매가 상징하는 풍요, 그것이 보장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거듭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우상만 버리면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곁에 가면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인은 구원을 얻겠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호세아의 예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책임이 넘어왔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길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절대 어리석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부요와 평안을 누리던 시절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곧 아수르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를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 외침에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가 우리에게 향한 것이지만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와
풍성한 공급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호세아서 드디어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그 즉시 마치 기다리셨듯이 우리를 풍요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메시지 또한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공고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모두의 연약한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공고한 문제들로 지금 실족되어 있는 낙심한 이들, 모든 일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이,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님 손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들의 삶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정말 15일의 시간 동안 호세아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엄중하게 진노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고 그곳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자리로 정말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연약한 모든 육체의 정말 어려움, 고통 가운데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정말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통이 먹게 하시고 또 소망이 없는 자리에 소망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저들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에 만난 더 선명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의 주님께서 내 삶을 운행하시고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